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키가 되는 절, 열쇠절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이 지금 보는 것,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처한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게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은 단지 소아시아의 7교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도 그 7가지의 모습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이 뭡니까?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어떻게 이 세상이 심판받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 세상은 망해갈 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를 말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질지를 보여주는 그 장들이 6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4장과 5장이 빠져 있습니다. 4장과 5장이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가?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요,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본부, 주관하시는 분, 이것을 관철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이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천재지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기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코로나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특별히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지더라는 말씀이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심판, 장차 올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5장에서는요, 그 하나님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분 나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고,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놓고는 그 책을 그의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요약하면요,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우연 같고, 어떤 데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것이 기근이든 전쟁이든 태풍이든 쓰나미든 코로나든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의 책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풀어지는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4장은 우리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 가시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사고치는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집에는 그렇지 않다고, 집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은데 나쁜 친구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는요, 내 자식은 나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데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나쁜 친구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왜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집에서는 그냥 억압을 하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어떤 데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그냥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심지어는요, 엄마 아빠가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다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잘 아니까 그런 겁니다. 내 부모를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기고, 얼마나 세우고, 얼마나 나를 윽박지르는지 아니까, 자신이 맞다고 얼마나 세우는지 아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를 잘 아니까 자녀들이 그냥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그 집 그늘에 있어야만 할 때까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이 없는 가정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두려움이 없는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빼고는 인간으로부터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 주며 산다는 것,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나이를 기다리면서 그냥 참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식을 더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 밑에서 살아남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생생하게 알고 속속들이 아는 이 자녀들처럼 자녀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속히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처신을 잘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것인지, 이것을 잘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에는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요한은요,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을 하나 보게 됩니다. 활짝 열린 문을 본 것 같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문은 원래 닫혀 있는 것이었는데 다시 열어서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천국으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와.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의 현상이 요한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8장에 에스겔 선지자처럼요, 몸에서 그의 영이 빠져나와서 필요한 것으로 데려갔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의 영이 그렇게 움직여서 열린 문을 향해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춤을 잡으며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에 2차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2차로 에스겔이 잡혀가니까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계속 여기에 남아서 포로로 남아서 살게 될 것인지 이런 형편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동시에 불같은 형상을 가진 이가 에스겔의 머리털 한 줌을 붙잡고는요,
하늘과 땅 사이 공중으로 에스겔의 영을 올리시고는 그 에스겔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1, 2차 포로 때도 잡혀오지 않은 그 남은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곤충의 신을 섬기고 담무스라는 식물, 그 식물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신전 사이, 물두멍에서 지성소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태양신에게 절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이들도 이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 중앙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포로까지 보내시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포로가 되어서 3차 포로가 잡혀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그곳에 단순히 앉아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몸에서 마치 입신을 하듯이 영이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는 직접 그 남아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가 직접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영이 몸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흥분했을 것 같아요. 왜요?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 미래에 볼 일을 보면은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알 테니까, 또 앞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알게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요한이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 나갈지 이것을 보여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알게 되니까. 근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천국에 올라갔더니만 이후에 될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될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가장 먼저 그가 본 것은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래를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가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좌에, 그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일임을 알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우리가 앉는 이 글상이 아니잖아요. 의자가 아니잖아요. 보좌는요, 왕이 앉는 곳이지 않습니까? 왕이 앉는 곳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숭배해야 할 것을 강요했고,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있음을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모든 일을 이끌어감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만군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부황과 가난함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가 있어야 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과 개인의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록 4장 3절과 4절 사이에 쓰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벽옥은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의 그 희고 투명함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뭘 나타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이것을 벽옥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8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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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시, 가도시,
카도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 거룩함, 그 성결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일이 형통하지 못함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결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정말 그 거룩해지기 어려운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의 술수를 쓰고 내 말대로 뭔가 하기 위해서 그 짓을 이용하고 남을 평가절하하고 자기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높여주고 무엇이나 잘했다고 말하면서 맞지 않고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람들은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 깔아뭉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내 편이면 손들어주고 내 편이 아니면 깔아뭉개버리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모습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거짓이든 아니든 마구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형통과 우리가 복받는 것에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성결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해야 복을 받습니다. 거룩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결해야, 거룩해야 힘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 거룩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의 비유는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은요, 루비입니다. 루비.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공의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편이라 여겨지면 손을 무작정 들어줍니다. 그것이 옳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조폭의 의리입니다.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양아치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 편이 아니라 생각되면 그것은 허접한 것이고 몹쓸 것이고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그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기를 힘썼습니다. 그러한 그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당을 짓고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상징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녹보석은요, 에메랄드인데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 자신,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범죄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의 공의가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벌이 꼭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알고 그랬으니까. 내가 알면서도 그랬으니까.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났지만은요, 그의 벌로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비를 베푸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 역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섬기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얼렁뚱땅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서도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임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개와 우레와 음성으로 나타나실 때는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심판을 주기 위해 왔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그 음성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서 어험하고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직접 보좌로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을 보았는데요, 이 7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7개의 영이 있다라기보다는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이 본 7뿔은요,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능하신 권세를 말씀하고 있고, 7 눈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전지하신 모습을 그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에 의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는 온 세계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그 깊은 생각까지도 성령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생각조차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도 세상을 아시지만은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에스겔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 말씀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가 너무 넓어서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루 온 땅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황제의 교만한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교회의 타락한 모습, 어떤 것은 잘한 모습, 이런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돈에 매여서 경제적 동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도 형제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나의 모습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그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분명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기 백성도 성결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이 표현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인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해주면 또다시 범죄하고 구해주면 또다시 범죄하는, 늘 범죄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도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교만하게 될 것이고, 다시 거짓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다시 인간의 술수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 엄난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또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로 내 생물 스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스랍과 동일한 것입니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직급이 아주 높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를 소개하면서요,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온몸에 눈이 가득 붙어 있다는 그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전지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전지하심에 가까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아주 탁월한 천사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눈이 많은 천사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천사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보고를 통해서도 세상을 보고 계시고 세상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의와 자비로 심판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족과도 같은 말이지만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많은 재앙이 나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옵니다. 견딜 수 없는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재앙은 무엇인지 아시죠?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그곳엔 절대 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내 가족은,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 지옥에는 가지 않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엄청난 큰 자비가 흘러나오도록, 우리에게 그 자비가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든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또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설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온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함부르크 열린문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시여 이 세상 만물을 인도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그 자비로우심의 기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